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민족들에 대해 분명하고 그 정확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시작입니다.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시는 것으로부터 메시아의 다스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사람의 손으로 그들을 죽이거나 싸우는 수고 없이 그 대적들을 끔찍한 죽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부패가 진행되는지 사람이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눈도 썩으며 혀가 썩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하며 이런 일은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런 끔찍한 일보다도 더한 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4절부터 6절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치시며 또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 싸움은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성이기에 그리로 모여든 수많은 주위 나라 군사들은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패할 것을 조금 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방 민족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그들이 대비하지 못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공격당하고 재앙과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세계 각국이 각종 무서운 무기들을 개발해 왔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무기들이 만들어지면 이 작은 나라 유다가 그 수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후손이 큰 나라를 이루며 그 나라가 영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은 결코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나가 그 영혼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로는 결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방법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21절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모으고 그들이 유다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 유다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